이사벨리고 4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8장 또요.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에 대해서, 고난의 불모에 대해서, 세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47장과 같이 원수를 갚는 심판할 때 구원하기 위하여 새 역사를 하기 위한 당신의 택한 종과 백성에게 무슨 일이라도 유익되게 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말세에 사명되는 인마진 10만 4천 명인데요. 성도의 민족을 중심으로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권한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보였고 내 입에서 내어보냈고 보였고 내가 후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그것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아무리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라도 장래사를 알도록 해서 후련히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폐역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자기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폐역한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므로 이 폐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면서 이걸 듣게 하셔서 이제는 알려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대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미리 다 얘기하시고 그 일을 성취시키는 것은 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일은 잘 마친다 하더라도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얘기하고 그대로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야곱이 나오고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거는 4천이 넘는 그 야곱과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건 2700년 쓰였고 이 사람들은 4천년이 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그 사람들을 예언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야곱은 바로 인간적으로 발세 사명들을 뜻했고 동방 땅 끝에 에돔나라의 사명들을 뜻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이 기도에 승리한 것처럼 이제는 지금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다고 했는데요. 계시록 12장 11절에 최종적으로 마귀 권세를 이길 종들 인마진 10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인마진 자의 수가 10만 4천 명이니 그것이 이제 바로 육적 이스라엘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중에 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48장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한 자들이 그 일들을 그 사명을 맡게 되고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심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보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의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본받은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내가 이미 들었나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않으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변 일을 네게 보이리니. 이거 인생은 이제 다 완악하고 또 교만하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인간 중간에 불우한 격권 세력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심판기가 올 때 관건으로 새 일을 알도록 역사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일을 진행하시고야 가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고 완악하고 목에 심줄은 무쇠같고 또 이마는 녹같다고 하신 것이 이제 고집만 센 불의한 기업권 세력을 얘기했다, 그동안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들 예언 중에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종이 할 일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불의한 세력,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세력이 할 일도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게 사랑과 공의가 있어서 마귀의 세력도 역설하고
하나님의 참된 종의 세력도 역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일들을 보셔야 이 말씀이 본문이 학술고자 하는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임박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으로 세일을 구하기도 하고 행하시게 하는데 세일을 행하는 일을 이제 이 말이 시간 4점의 여성들이 일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7절 8절입니다. 이 일들은 이제 장려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내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사나니 이는 네가 게으르고 게으라여 또 보태에서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인간이 이제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아니면 세일의 역사는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 동물을 회복하는 역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일을 잘 하는 순종치 않은 이 게으르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뭐라 그래요? 보태에서 더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는 의롭게 쓰이는 종이 있는가 하면 불의한 일을 또 감당하는 일이 그 사명자가 있게 마련이죠. 12사도 중에서도 한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되므로 하는 섭리를 이루었죠.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루어져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가 임박한 때 이렇게 알려주는 일은 미리 알려주면 인간이 교만하고 실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에게도 미리미리 다 알려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임박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일을 이제 알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신다. 또 말씀을 하시고는 세상을 그대로 향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일이라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재창조해서 예전동을 회복시켜서 천년 지난 평안을 이루는 일을 세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이 정한다고 하면 하신다는 건데요. 이 일들이 지금 준비돼서 마지막 한일해지면 천산년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 이름을 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명예를 위하여 경외를 위하여 내가 창고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것은 옛날 예측에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길이 참으신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없고 또 다 패역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을 세워서 시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이 이르는 것까지 위해서 길이 참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인격이 되지 못함으로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활력게 됐고 바로 믿는 믿음 속에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해서 다 잘 일을 잘하는 종을 택한다면 인간은 택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죠. 아무리 실수가 있고 부족하더라도 중심이 바로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르다면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성령으로 고침을 받게 해서 하나님 들어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시대적으로도 보면 시대의 사명자도 많은 죄와 허물이 있었지만 그걸 붙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완전지 못한데라도 완전한 사람이 되게 위하여 기르는 기간을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기정이 계셔서 다 어떻게 될 걸 알고 또 택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 대해서 하실 일을 또 알게 하시고 이루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고 계신 분이니까 인간이 부족해서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다 된다, 그것 속에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10절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에서 택하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종을
택하는데 연단을 준다. 연단을 줘서 아까 같이 합당한 인격이 되고 또 합당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 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택한 것은 구원주로 택한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난을 풀면서 택한다는 것은 사명대로 택함을 얻는 겁니다. 뜻과 마음을 살펴서 하늘을 향한 충신과 진실을 다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인간 종에는 인간이 10만 4천 명이 다시의 사명을 감당해서 왕복권을 함으로 세세 왕권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가 그렇게 연단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대적인 사명자는 다 하루 이틀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죠. 첫 번째 양심시대 노아도 보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씌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그 이후로 300년을 더 살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했었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도 이제 택하여서 언약 신앙시대에 할례법을 주고 또 축복을 주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까?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시험까지 거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400년 전에 이제는 모세도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도 갈대 쌍대에 버림을 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기 위해서 나에게 버림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공전생활 40년, 미디안 공연생활 40년 그렇게 해서 키움을 바꿔 40년을 동안 쓰임받는 일이 있었죠. 또 3,000년 전에 다윗도 얼마나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거쳤습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죄를 짓다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인간적인 시대적인 사명자는 다시의 사명자로서 이제는 이런 증인 권세를 받을 정요, 인의 권세를 받을 정요, 감당나무 두 가지가 돼서 긍기름을 낼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종을 하나님께서 실현을 통해서 연단을 시켜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택해서 그 종을 통하여 이마진 이스라엘 사점을 일으키고 이마진 이스라엘 사점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되는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사명을 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고난의 풀모여서 이게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기로 위하여 택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시키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나 보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가 또한 보시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를 할 만한 완전한 인격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현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의 풀매에서 시련 주게 해서 이제 시련을 줘서 택함으로써 삶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 이제 이런 시련을 받을 걸 예언했죠. 첫 번째 이게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떡을 갖다 먹어버리라.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면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그랬죠. 내 배에서 쓰게 된다. 내부적인 시련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는 예수님도 가는 길을 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는 같은 집안에 원수가 생기게 되고 또 이제는 같은 교회에서 또 원수가 생기게 되고 이래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신앙이 장성되게 해서 그 사람을 들어쓰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서 승리할 때까지 영광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들어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이 실수해서 버린다면 누가 완전히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신이시고 또 인간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 외에는 그럴 분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이제 실수도 하고 부족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위와 자비로서 끝까지 실험과 연단을 시켜서라도 완전한 인격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끝까지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예수님도 아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 4절에도 이렇게 계시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과 친척과 식구들이 다 시련을 주고 반대하고 믿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 형제도 남자가 4명이나 됐고 여자도 2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한 가지를 믿었습니까? 믿지 않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이제 성령을 받을 때 믿게 된 것이죠.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인류에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받아야 될 일들을 정말 많은 곳에 장으로 이어내놨죠. 그래서 말세 사명자는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거쳐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야곱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때 순종하고 나가는 것뿐이 인간이 할 일은 따로 없는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들으라 그랬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적인 역사로 완전한 신이시고 처음에 시작한 일을 반드시 이룬 일이고 과거에 했던 일을 통해서도 새로운 일을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예기정관으로 다 하시는 일이고 완성시키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도적인 종도 이렇게 이제 쓰임받는 것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야곱처럼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사실은 누구의 아들 딸입니까? 결국은 야곱의 아들 딸이 된 거지요. 12아들이 이제 12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죠. 아브라함은 택함을 받아서 민족의 조상이 됐지만은 근데 이삭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에 있었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에 기틀을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기 전에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하면서 날 찾는 사람들을 종교에 들어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야곱을 얘기했는데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룬 것처럼 성적인 종이 야곱적인 사람이고 이가 날카로운 다 잡히기를 낳는다 그랬죠. 삼는다 그랬죠. 이 종을 통하여 영적 육적 자손으로 이제 남은 백성을 남기게 하셔서 그들로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 시대에 참된 진리를 찾기도 어렵고 참된 종을 만나기도 어려운 이런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완전 변론을 할 수 있는 첫대의 사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본의 방주가 되어서 이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새 시대가 하고 변화를 승천하여 공중광명을 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될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나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느뇨?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했으니 그것이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아주 강한 원수들이 나타나서 반대도 하고 대적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하실 일을 하시고야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환난에 빠지기도 하는데 승리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다니엘도 신앙의 양식 그 절개를 지키다가 결국은 승리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된 것이고 다니엘 세 친구도 그 묵상에 절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풀문불에서 결국은 상하지 않는 그러한 그 은혜를 받았다가 거기에 또 바로 영광을 받아 누려서 아주 복되게 살았던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동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은 북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환란장에 절대는 보호해 줄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니엘 세 친구가 700에 되는 침묵불이라는 것은 핵무기가 터지는 이러한 환란장에도 하나님을 보호하여서 하나님께는 택한 종과 택한 백성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도 하시고 또 알게도 하시고 하나님들에게 시련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은 또한 그런 삶을 통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또한 영광을 주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거기에 계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상 주시는 것도 믿어야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바로 인간들의 말세사명자를 일으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권을 세세 왕권의 기업을 주게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택관들을 형통하는 데는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신을 보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도 예수 믿고 중상받는 것은 마태복음 성령의 역사를 받은 자들이 주의를 한 것이고 인간 종물에는 하나님의 종이 이마 인치는 역사로 7명을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내진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는 성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못 받은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형편이죠. 반드시 이마에 인을 맞아서 7명을 받아야만 그는 성천할 인격이 되고 그런 몸이 된다는 사실도 신을 보내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두 번의 역사가 시골 보여주는데 은혜 시대에 만민에게 보여주는 영혼권 시대와 환란 시대에 영혼권에 구원을 줘서 자손 만대 축을 주고 사는 이러한 시대가 다시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때 이름이 성령과 늦음이 성령으로 같은 성령이지만 이제 틀린 그러한 능력을 주는 성령이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18절에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2장 29절에는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주는 신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계속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을 받아 나오나 해야지 말라 했죠. 여기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쳐서 받는 7명의 역사가 바로 늦은 이 성령이고 이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날 성천하여 공중왕님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들도 또 성경에 많이 예언돼서 성취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7절입니다.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자를 구속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하여 유익도록 하고 마땅히 행할 길로만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 일을 그가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8절 19절입니다.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볼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끌리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순종하면 평강과 축복을 받게 되는데 순종하는 인간이 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강권으로 순종하는 사명자를 일으켜서 이러한 환난과 재난에 평안을 누리는 평강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이제 인간 종말의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로서 이제 알곡을 모으는 역사로 보함을 받게 되지만은 그 3년 만에는 순종 자녀들이 환난장에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면 이제는 대적장과 아마겟돈 때 심판을 받아서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아기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심판이 대상이 되어가는 속화된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옛날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로 사막에서 반석에서 불을 내게 하시고 만날려서 먹게 하신 것처럼 인간 정말 하나님께서 신을 보내주시고 또 감췄던 만나로 이제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 이런 식의 삶을 인도함으로 그까지 승리하게 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시대는 이제 새 시대에 들어가서 5만 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지상 향벌의 이름으로 만의 왕으로 예수님으로서 다스리는 의로운 평화시대의 축복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바로 영원 구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환란과 재앙의 심판 때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남은 백성을 에덴 동의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안성이다.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땅히 향한 길로 인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진리의신으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고 기록된 대로 축복 주시면서 자손 만대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종들과 백성이 있게 된다는 것을 너를 믿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고 이 시대에 참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염도지휘를 잘 분별해서 인간의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들어서지 않은 말씀의 복음에 영원한 복음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